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왓슨의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자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족의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용례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question and answer라고 해서요. 그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교도책을 보면 이제 청교도책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The Scholastic Method라고 해서 스콜라적인 그런 방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스콜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학교라는 말이기 때문에 학교에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콜라적인 방법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푸타티오, 소위 말 디스푸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꽈지티오에서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푸테이션에서는 이제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퀘스천이라는 것은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이제 교리를 선명하게,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교도책에 보면 항상 보면 퀘스천 앤 앤서, 질의응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현대적인 책에서는 거의 없는 거죠. 없지만 옛날 책에서는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청교도책을 읽거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공부할 때 그걸 이렇게 염두를 하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요. But methinks I hear some bitterly complaining and saying to me. 자, 여기 보시면 methings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러나 methings라는 건 내가 생각한다, I think라는 표현인데 고어적인 표현입니다. 약간 해학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methings란 말은 나는 생각하거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런 반문 정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게 자족이 이래 한다고 하고 또 자족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이런 말입니다. I hear some bitterly complaining, 이런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bitterly complaining 하면 지독할 정도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and saying to me,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런 말이죠. Alas, how is it possible to be contented? 자족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족이 어떻게 가능하냐? The Lord has made my chain heavy.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슬을 무겁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자족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정말 지독할 정도로 불평하고 또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말이죠. 그죠? 여기도 일종의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He has cast me into a very sad condition. 그는 나를 매우 슬픈 상황에 이렇게 던져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당신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런 슬픈 상황 속에 던지셨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족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론, 그죠? 여기서 answer,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There is no sin but labors either to hide itself under some mask, or if it cannot be concealed, then to vindicate itself by some apology.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sin 이란 말은 죄죠. 어떤 죄도 없다는 겁니다. But labors 하면 수고하지 않는 어떤 죄도 없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수고를 하는데 무슨 수고를 하냐면 either or, 둘 중에 하나죠. 좀 hide itself under some mask, 어떤 이렇게 마스크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말이죠. 혹은 if it cannot be concealed, 숨길 수 없다면 그때는 to vindicate itself by some apology, 약간 좀 변명을 해서 vindicate라는 말은 이제 정당화하다는 말이에요. 정당화하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데
종교도 책들을 보면 빈디케이션이란 말을 정말 많이 이렇게 써요. 이 책 제목 자체가 빈디케이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존 오웬의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존 오웬의 칭의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책 제목이 그냥 A Vindication of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없는 칭의에 대해서 일종의 그 방어하고 정당화한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빈디케이션이란 말이. 그래서 빈디케이트란 말은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정당화하는 거 말하는 건데, 자 어떤 죄든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자꾸 감추는 거죠. 마스크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가리려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 숨길 수 없으면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책망하죠.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그 죄를 가리는 거죠. 가려. 근데 만약 안 그려지면 이제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본성이라는 건데, 뭐 상당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은 가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명하려고 하죠.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도 보면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엔 가리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변명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ology란 말은 이제 변명이란 말입니다. The sin of this content I find very witty in its apologies. 자, 이게 불평의 죄, 자족하지 못하는 죄를 나는 witty in its apologies 하면, apologies는 이제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티한 것을 발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위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치가 있는, 뭐 지혜로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평하는 죄는 그 자꾸 변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렇게 재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주 기발한 그런 이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Which I shall first discover. 바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먼저 발견을 하고, and then make a reply. 그 다음에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We must lay down for the Lord that discontent is a sin. 자, 여기서 이 that 용법이 나와요. that는 이제 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that 이하가 이제 it로 들어가는 겁니다. discontent is a sin 하면, 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나는 규칙으로 lay down 하면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뭐가 규칙이냐면 that 이하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that 이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discontent is sin. 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룰이죠, 룰,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So that, 그래서 all the pretenses and apologies wherewith it labors to justify itself, but the painting and dressing of a strumpet. 자, 보시면 so that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pretenses and apologies 하면, pretense는 이제 어떤 걸 이렇게 가식이죠, 가식. 어떤 못만 채 하는 것을 pretense라고 하고요. apologies는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wherewith는 요즘에 with which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고요. labors to justify itself 하면, 자, 이게 불만족이, labor는 이제 노동 수고하는 거고요. justify itself는 vindicate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하려고, 그러니까 불만족이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가식이나 변명들은 about the painting and dressing of a trumpet 하면, but는 단지 이런 말입니다. 단지, 형용사를 쓸 때는 단지라는 말이고요. 페인팅은 이제 색칠하는 거고, 드레스는 이제 옷을 입는 건데, 이 스트럼펫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트럼펫.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매춘부를 스트럼펫입니다. 그러니까 매춘부가 이제 화장을 하고, 페인트죠. 화장을 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옷을 입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뭐는,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죄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모든 가식이나 변명은 이런 말이죠.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매춘부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이런 아주 되게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요즘 뭐 현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위선 가식을 이렇게 매춘부 여성들 이제 비교하고 이런 것도 17세기적인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명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럼 어떤 변명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The first apology that this content makes answer. 자, 자족하지 못하는 거, 불평이 만드는 첫 번째 변명에 대해서 대답하겠다. 첫 번째 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The first apology which this content makes is this. 자, 첫 번째, 자 불평,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는 첫 번째 변명은 is this 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I have lost a child. 나는 자녀를 잃었다 말. 지금 내가 그 새끼를 잃었는데 내 아들 혹은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역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냐? 자족이라는 것도 다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는 건데 자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어떻게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느냐? 힘들 때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어떻게 부모 된 사람이 그 컨텐트 자족할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Paulina, upon the loss of children, was so possessed with the spirit of sadness that she had liked to have entombed herself in alone discontent. 자, 파울리나가 어퍼는 이제 원래 이게 어퍼는 이제 우리는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 때로 보통 받아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울리나가 자기 자녀들을 잃었을 때 소데트 나오죠. 그러니까 매우 뭐뭐해서 그죠? possessed with를 뭐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심정, 스피릿은 우리가 뭐 영혼 이렇게 번역하지만 또 심령, 심정 뭐 이렇게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울리나가 자녀를 잃었을 때 아주 슬픔의 감정에 혹은 슬픔의 심정에 매우 사로잡혀서 나갔죠. So that she had like to have entombed herself. 그녀를 마치 뭐처럼 like는 뭐뭐처럼 한 겁니다. 뭐뭐처럼이냐면 entomb이라는 게 무덤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무덤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았다는 말이죠. 어떤 무덤이죠? Her own discontent. 그녀 자신의 이 불만족, 불평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파울리나가 자녀를 잃어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불평 속에 마치 이렇게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죠.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거기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좌절, 절망 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Our love to relation is oftentimes more than our love to religion. 자, 여기 보면 이제 relation이라는 말이 나오죠.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청기도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인척을 포함해서 보통 관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대부분은 이제 가족 정도 생각하죠. 가족. 근데 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족 그러면 하여튼 사돈 팔촌까지 전부 다 그리고 뭐 사촌, 팔촌, 사돈 전부 다 가족의 개념이 있었어요. 릴레이션의 개념이 있죠. 옛날에 그 영국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근데 가족의 개념이 되게 넓었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가족의 개념이 뭐 그냥 사촌, 팔촌까지 갑니다 보면. 우리 장모님 아직 살아계신 우리 장모님은 지금도 사돈 팔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장모님의 사고 속에는 그들도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죠. 거의 보면 요즘 핵가족 시대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청교도 영어에서 relation 그러면 보통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종종 종교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이렇게 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과 신앙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게 그 신앙에 대한 사랑보다 더 종종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족을 잃었는데 자녀를 잃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answer.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You must be content not only
When God gives mercies, but when He takes them away. 나로니 바돌스 용법이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when God gives mercies, 하나님이 자비를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When He takes them away, 하나님이 그들을 빼앗아 갔을 때도 we must be content, 자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참 어렵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실 때 막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막 장사를 할 때는 막 대박 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가게를 차려놨는데 파리만 막 계속 날리고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이게 뭔가 개선의 여지도 없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 최고의 그 고민은 그거죠. 예측이 안 돼. 내가 장사를 하면 이게 될 건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는데 이제 개척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감이 없어요. 전혀. 뒤가 안 보여. 내가 얼마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개척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 나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넣으면 제로가 나올 확률도 많고 뒤가 없죠.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개척하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최악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완전히 레드죠, 레드. 레드 오션입니다. 레드 오션. 피바다죠, 피바다. 그죠? 우리 블루 오션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레드 오션이죠. 과거에 한 7, 80년대만 해도 블루 오션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조금 낫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요즘은 거의 피바다죠, 피바다. 그 말은 느는 대로 뭐가 안 나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We must be content not only when God gives mercies, but when He takes them away. 하나님이 자비를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느냐. 이게 욥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자족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빼앗아가면 과연 욥이 자족하겠느냐. 자족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슈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If you must in everything to give thanks. 만약 모든 일에서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Then in nothing be discontented. 아무것도 없을 때도 be discontented. 그때 뭐죠? 불만족하면 안 되죠. 감사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심지어는. 그죠? 이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이게 참 그게 어렵죠.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Perhaps God has taken away the cistern that He may give you the more of the spring. 자, 시스턴이라는 것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우물이죠. 하나님이 이 우물을 빼앗아 가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죠? 더 많은 어떤 이 우물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 샘의 원천 같은 스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웅덩이를 빼앗아 가셨는데 더 나은 그런 우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우물을 찾아서 계속 옮기잖아요. 우물을 파면 가나안 사람이 와서 돌과 흙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고 그러면 또 가서 또 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럴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웅덩이를 빼앗아 가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우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He has darkened the starlight.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빛을 어둡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that you may have more sunlight.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햇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God intends you shall have more of himself and is not it better than 10 sons. 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10명의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언약에서 이야기할 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우리의 분깃으로 포션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제 자녀를 잃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Look not so much upon the temporal laws as a spiritual gain. Not so much as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A가 아니라 B를 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계속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독해할 때 어려운 게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not so much as 나오면 A가 아니라 B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not but 이런 정도 생각하면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temporal loss 하면 일시적인 어떤 손실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as a spiritual gain 영적인 이익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 보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인 손실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봐라. 그러면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content of the world run dregs. 세상의 위로는 run dregs. dregs라는 것은 이제 찌꺼기, 이렇게 음식물의 찌꺼기 같은 게 dregs거든요. 그러니까 다 찌꺼기가 된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죠. 사실 보면 뭐 사람이 막 그 물질, 땅,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온통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쓰지만 결국 뭐 가면 다 사라져요. 보면 또 자녀들에게 막 그 물질 막 해가지고 결국 물려주거든요. 또 자녀가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물려줘야죠. 그죠? 교회를 물려줄 필요도 없어. 뭐 교회 물려주고 막 물려준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청교도들 사고에서는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면 청교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거든요. 나그네로 존버냐는 철벽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여행하는 사람이 가방 2개밖에 다 가져가잖아요. 않죠. 요즘은 가방 1개밖에 요즘엔 안 가지고 다닙니다. 보면 저도 뭐 이번에 베트남으로 지방에다 갔다 왔는데 가방 1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컴퓨터로 요즘에 다 그 수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10kg만 딱 넘으면 벌써 찡 하고 올려가지고 돈 더 내야 돼. 무게만큼. 그러니까 더 넣지도 못해. 이제는 완전히 뭐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할 때는 좀 봐줬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즘 뭐 기계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옆으로 이렇게 보면 가게 돼 있어요. 보면. 근데 뭐 우리 여행할 때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그 빈술에 갈 때 다 놓고 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죠.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사단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보면 별거 아닌데. The conflict of the world on dregs 하면 세상의 위로는 바로 다 이렇게 찌꺼기가 되죠. Those which come out of the granary of the promises are purer and sweeter. 자, 여기 보면 약속의 granary 그러면 어떤 나중에 뭐라 할까요?
창고인데 술 빚는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 빚고 이런 걸 뭐라 하지? 예? 양조장 같은 거. 이제 바로 그런 말, 양조장. 술하고 거리가 뭐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약속의 양조장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더 순결하고 더 달콤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달콤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약속의 양조장은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거죠. 더 달콤하다. 다른 어디서 나온 술보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Your child was not given but lent. 당신의 자녀는 되게 재밌죠. Was not given but lent 하면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약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긴 건데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소유로 준 게 아니고 맡긴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청지기죠, 청지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 물질도 우리가 청지기 개념이라면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맡긴 거죠. 잘 양육해라. 믿음으로 키워라. 이렇게 맡긴 건데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I have said, Hannah, let my son to the Lord. 한나가 말했죠. 나의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 말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주셨을 때 한나가 엘리사 사장에게 이제 맡기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She lent him. 그녀는 그를 맡겼죠. The Lord had lent him to her. 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맡기신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맡긴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잘 양육해라. 잘 키워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힘든 건 그거죠.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그때도 만족할 수 있느냐. Must not entail happiness but lent. 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 것을 사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맡기는 거라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자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비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로 이 자비를 미셀 꼬르디아 그래요. 꼬르디아. 미셀 꼬르디아 할 때 꼬르디아는 마음이고요. 미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미저리란 말인데 원래 자비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자비라고 할 때 은혜는 꼭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이게 꼭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죄를 전제할 때는 자비로 표현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때 이걸 머시 그래요. 머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옛날 중세시대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사형 선고할 때 단두대에서 막 목 칠 때 보면 군중들이 머시 막 외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단번에 죽여달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에는 보면 우리 이제 불교적 용어에서의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 이런 면에서 거의 은총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자비라는 것은 미셀코르디아거든요. 미셀코르디아는 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는 이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형벌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자비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총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약간 이게 불교적 용어하고 막 섞여가지고 짬뽕 내서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ercy는 대하다프나스 하면 자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lend, 일종의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죠. 보면 What a man lends, he may call for it again when he pleases. 자,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